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금년 들어서 조금 더 피부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삶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토요일마다 제가 가락시장을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아요. 목사님, 늘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 목사님 예전 같지 않아요. 매출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저희 교회에 크고 작은 이런 가게를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10명 물으면 10명이 다 그래요. 이상해요. 지금은 개인적인 현실이 이렇게 볼 때에 희망이 생기질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우리 나라를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위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나라가 알아서 굴러가겠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는 금년 한 해를 맞아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선배가 있다면 그 선배를 통하여 아 맞아, 저렇게 이겨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좋은 선배를 여러분이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경과 어려움과 이 세상의 어려움을 진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간 그런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어려움으로 믿음을 이겨나갔을까라고 하는 이 모범, 다시 말하면 좋은 선배를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배가 중요한데 왜 선배가 중요합니까? 선배는 후배가 따라가는 좋은 목표가 되는 것이고 안내자가 되는 것이고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배는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라고 따라가면서 선배를 뛰어넘어 더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선배들 되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앞서가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맞아, 우리 장로님처럼 살면 돼, 저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기도하면 돼, 맞아, 우리 저렇게 어려울 때 권사님처럼 저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돼 라고 하는 좋은 모델이 되기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소망하셔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후배들이 맞아, 이런
정성진 목사님처럼 목회하면 될 것 같아. 저희 교회 출신들이 지금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이 지금 한 10명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맞아, 목사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좋은 모델이 되기 저도 갈망하거든요. 사실 인생은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 선배들은 능력 있는 선배, 좋은 선배를 통하여 좋은 것을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돈도 능력이고요, 명예도 능력이고요, 학벌도 능력이고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고요, 재능도 능력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난 능력이 있다,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이 능력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위대한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보다 한 단계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간 사람들의 쫙 그 이름 리스트가 기록되어 있지요. 미국에서 스포츠의 종류에 그 가담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아는 대로 그들의 업적을 전시하면서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 미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고 역경을 이겨나가 믿음의 강력한 힘으로 그들의 삶의 승리를 가져왔는지 쫙 그 사람들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뒤에 그 끝날 그 무렵에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멘 안 할 거죠. 아무개 집사, 아무개 다음 세대 이름의 믿음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는 도대체 믿음의 힘을 갖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할 때에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면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바라보게 된다. 다시 말씀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볼게요.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바라보게 된다. 다시 한번요. 옆에 사람과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바라게 됩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을 소유하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도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말하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아래서 받쳐준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더 이상 우리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도달해요. 마지막 낭떠러지기 앞에 서 있는, 한 발만 더 내딛으면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절대절명의 그러한 절망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벽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길이 없구나, 나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절망의 벽에 주저앉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이 절망의 벽을 뛰어넘어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모든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희망 없이 우상장사의 아들로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상만 만들고 우상만 깨는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절망의 땅을 떠나는 몸의 결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을 때에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하나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중에 희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내용에 나오는 주인공이 젊은 청년이에요. 그분은 부갑상성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 병명도 길어.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병명이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 얘기해봐요. 부갑상성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 이라고 하는 희귀한 병에 걸린 청년이 쓴 글이에요. 그 병은 칼슘이 몸에 과다 생성되어 축적되어서 온 몸이 석회처럼 굳어버리는 무서운 병이에요. 희귀병인데 8살에 다리를 절기 시작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리에 누워 온몸이 굳어가는 육신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루도 몇 번씩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시도할 만큼 그는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정성껏 간호하는 거예요. 온몸이 굳어져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엄마를 보면서 내가 죽지 말아야지, 내가 죽으면 엄마한테 큰 상처가 될 거야.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처럼 이렇게 고난의 끝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희망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잘하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글을 좀 쓰는 게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누운 채로 혼자 누워서 영어와 한문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누운 채로 한 손에는 볼펜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무려 30여 개월 만에 800매의 호통의 원고를 탈고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베스트셀러의 제목은 놀랍게도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름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한 권 펴내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의 주인공은 박진석 씨라고 하는 사람의 글인데 SBS 휴먼 드라마에 소개되었고,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감동의 휴먼 드라마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충 알았는데 고난을 치르면서 욥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랄 수 없는 소망, 꿈도 꿀 수 없는 그 소망 가운데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병이 깊게 든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명예와 지식이 없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유명한 케고르는 그러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지만은 여러분의 희망이 뭡니까? 내가 종종 물어보거든요. 당신의 꿈은 뭡니까? 당신의 희망은 뭡니까?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살기 위해 사는 거죠. 희망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성경은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지난주 제가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므로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 믿음으로 취하고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질 하나님을 믿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면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보게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그냥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다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고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 앞날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먼저 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야,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그리고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을 때에 노아는 어떤 걸 마음에 그렸냐면은 비가 막 와가지고 온 천지가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그 방주에 자기 가족이 타서 안전하게 구원받는 것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말은 내적 확신, 이런 단어예요. 노아는 이미
방주를 막 만들고 있었을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홍수가 나서 온 천지가 물에 쓸려갈 때에 자기가 만든 배에 자기가 타고 있는 것을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특이한 방법으로 계속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6바퀴 돌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은 그냥 줄렁줄렁 따라왔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엇을 그리냐면은 7바퀴 돌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 신화적인 요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보고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미리 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건물이 세워졌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이 건축이 세워졌을까요? 이 건축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요 옆에 작은 세를 들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땐 우리가 여기 빨간 단층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설계사가 와서, 목사님, 이 건물이 이 앞에 있는 극동 아파트하고 높이가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지금 보이는 건 단층인데 앞으로 십자가게 세워지면 극동 아파트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설계대로 건축이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월트 디즈니의 그 LA 가면 꿈의 놀이동산이라고 하는 그 디즈니랜드가 있죠. 약간 LA 근교에 있어요. 그가 LA 근교에 디즈니랜드를 세우면서 처음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행착오가 있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이 디즈니랜드를 세우기를 결정합니다. 플로디아 디즈니 월드 프로젝트에 그는 매달리기 시작했고, 이제 LA 디즈니랜드에 실패한 조금 더 보완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나은, 좀 더 쾌적한, 좀 더 넓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디즈니랜드가 완전히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수를 하고 정식으로 개장할 때에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축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축사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디즈니랜드가 그 월트 디즈니가 만약에 이거 완성된 것을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하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먼저 돌아간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때 그의 미망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이 먼저 간 거에 대해서 애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수정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남편 월트 디즈니는 이미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꾸며질 것을 그런 보았기에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몸이 아프신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을 희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하여, 미안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 마음에 그리고 채우셔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아, 내가 일어나서 내가 건강하게 다녀야지,
내가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거에만 상처를 받지 말고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거를 가슴과 머리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부엽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이런 것들 여러분이 꿈꾸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나쁜 사람은 언제 저거 해결되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나쁜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아름다운 화해의 화모니를 부르고 찬양을 부릴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늘 그것의 머리에 담고 가슴에 담으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크고 작은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현실만 보고 자꾸 계산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만 계산하지 말고 조금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좀 보십시오. 믿음으로 꿈을 꿔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하여금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도 선교 대국이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어 가장 강력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에 D12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두 종류가 이렇게 보여져요. 나 혼자 어떻게 예배를 드려? 목사님 또 날조이네 혼자. 예배 드릴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리고 현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무거워요. 힘들어요. 나는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어요. 희망을 가지시라.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시라. 12명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 12월 20일인가요? 셀별로 사진을 찍은 게 다 있거든요. 좀 붙여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저기다가.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여러분 이런 걸 꿈꿔보세요. 지금 2명, 3명, 뭐 1명, 2명 이렇게 새롭게 지금 교회를 개척하듯이 지금 어떤 새로운 출발로 가는데, 분명히 12월 달에는 내가 막 전도하고 열심히 했던 이런 사람들이 12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 작년 한번 올 12월 달에도 다시 사진을 찍어드릴까, 얼마나 배가가 됐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확증하기 위해서 찍어드린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D12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선배들이 이런 말이에요.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예요. 이게 심증이 아니라 물증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된다. 여기서 증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굿 레포트,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가. 믿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믿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한다.
야, 내가 증거를 내볼게. 그러면서 쭉 시므리서 11장 그 뒤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증거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 그리고 에녹 쫙 이름을 펼치면서 자,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봐.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뭐냐면 모두는 환경을 믿음으로 살아서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갖게 되고, 그들이 볼 수 없을 때 보게 되고 좋은 결과를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믿음의 전당종 11장에 쫙 증거, 이거 봐라,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봐봐, 그러면서 증거를 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진짜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삭을 도저히 날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랄 수 없는데 바랐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아멘 해봐요. 여호수아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희망을 갖고 그걸 무너진 것을 바라보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 강력한 거예요. 믿음의 힘이 아주 어떤 힘보다 가장 위대한 힘이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신령과 그러면 믿음의 차이가 뭔가요? 신령은 자기 자신의 근거로 해서 어떤 마음과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온 세계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여러분, 오늘 이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의 말씀은 헬라어의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백날 설교를 들어도요, 그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지나가시면 여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아멘, 그 말씀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 어려움 중에 결과를 가지려면,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어간에, 아마 11월 12월 달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죄송해요,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제가 받았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방송실에서 그것을 송구영 신예배 때 보여준 게 있어요. 저는 설교 원고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설교 원고가 보통 8장에서 10장 되는데, 이게 쫙 설교 원고를 해가지고 오는데 설교 내용이 없었어. 근데 예배 시간에 성령이 감동이 됐어.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그걸 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그걸 송구영신 예배 때 틀어주더라고요. 미안해요, 제가 그런 설교 했나, 그렇게 할 정도로 잊어버렸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알고 계세요. 제가 봤던 영적인 강력한 사인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는 은혜와 파도의 물결이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내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파도가 제가 받았던 영적인 사인은 35주년까지 흘러갈 거예요. 내년 후년 35주년인데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런 소망이 자꾸 생겨요. 이런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인데, 내년 2020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33년 이래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 사인들 너무너무 많이 주셔요. 근데 내가 막 걱정해서 막 잠을 잘 못 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세례 개편, 전체적인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성령 안에 주도하는 것을 제가 감지하면서, 내년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민족과 역사 위에 행하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저희 연약함을 이끌어가더라. 그런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다시 뛰어봐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내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희망찬 한 해, 가장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해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